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69쪽입니다. 969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사야서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기원전 8세기 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온 나라 전체를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우리 백성만 구원받았다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백성에게 보여주기는커녕 이방 민족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마음이 떠나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형식뿐이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 굿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요 이렇게 굿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형식이 요란한지 모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게 답니다. 굿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원을 빌 뿐 귀신을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귀신과 교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점점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있으면 형식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요,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고 하면은요 온갖 멋을 부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하게 향수까지 뿌립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집에 있던 옷을 입고 그냥 편한 차림으로 그냥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욕하고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직 영과 진리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너희 예배가 형식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요,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 제물을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당연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약탈하면서 온 나라가 비리로 가득했고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받아야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온 백성, 열방을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그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떤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요한 사도인 줄. 아, 그렇습니까? 어쩐지 저만 읽어서. 예. 아, 제가 수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냐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들음으로써 아브라함에게도요, 성경에 말하기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믿는 자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의 주인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정의와 공의가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두께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기를요, 말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말일에 만방이 열방이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시며 그들을 직접 인도하실 때가 올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일이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바로 말일입니다. 이때는요,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써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말일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재림 때까지가 바로 말일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말일입니다. 이때는요, 시온산과 에루살렘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이 임하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는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예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속죄의 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에도 불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그 솔로몬의 성전에도 불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 시대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 백성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이때 에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졌고 언약궤는 사라져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에루살렘 성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무너지는 성전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말세에 그날 후에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어디에 쓰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던 그곳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백성이 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꺼졌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언제 어디에 임했습니까? 오늘 주보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불로 임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이 임한 성전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에루살렘 시온이 이제 누구냐면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된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교회된 그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전쟁 무기인 그 칼이 가지치기 용도인 보습으로 바꾸고 창을 쳐서 낫으로 바꾸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오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된 우리들이 온전히 말씀으로 살 때,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로 살 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말해야 마땅할 것을 주객이 전도돼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믿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시대가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냐면요, 이제 교회된 우리들이,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 또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뿐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선지자가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 그럽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될 그 이스라엘 그 땅이 은금으로 가득하고 마필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온 나라 전체가 우상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가난한 시기를 겪은 민족입니다. 그때는요, 모두 다 은금을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재산을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금이 많이 쌓아지면서 재물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마필과 병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하다 보니까 그것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감으로써 그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우리 삶의 우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상을 의지합니까? 환난 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환난 날에 그것을 내가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봅시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온 의상과 금 의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우상, 은 의상과 금 의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대요. 실제로 환난을 당해보니까 그 우상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가는데 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더지와 박쥐는요, 가장 가증스러운 짐승이에요. 사람들이요, 환난이 돼서야 보니까는 내가 이제까지 섬겼던 그 우상에게 속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원래 우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인생을 의지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는요, 오직 여호와만이 높임받는 날입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높아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한란 날에 만날 큰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오늘 온전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며 그 교회된 영광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하셨으니 감사하며 교회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